오늘 본문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랄 지역에서 있었던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인데요. 이삭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의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살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더라고 나와요. 근데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상당한 위기였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땅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이제 그랄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버텼을 텐데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걸 보니까 좀 흉년이 심각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전반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그러면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흉년이라는 이삭에게 있어서 위기를 맞이해서 이삭은 근데 흉년 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흥하게 되었더라. 놀랍게 부자가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어찌됐든 이삭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인 이삭이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유목민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부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하면 번전이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유목민이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게 되었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고 거부가 된 이삭을 이제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여러 번 이삭을 괴롭히고 자기 땅에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뭐라고요? 그들이 이삭에게 무릎 꿇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삭에게는 이런 위기가 그에게 인생에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늘 살아보지만 늘 좋은 일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인생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저의 기도는 저의 바람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 즉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이야기로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겁나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이삭의 아버지가 뭐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에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가요? 부모의 삶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미쳐버린다. 자,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는데 그 당사자만 갚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당사자인 아버지와 아들로까지 3, 4대에 이르러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3, 4대까지. 제가 잘못하면 저 혼자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 때까지 3, 4대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죄값을 받으리라.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자녀들도 있겠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지 굳이 숫자적으로 1000대, 999대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대는 영원합니다. 셀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 자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 부모님 그런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주는 직장보다 수억 원의 부모님의 유산보다 대통령의 때로는 권력보다 이들이 더 훌륭한 배경을 가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이들은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복과 하나님 은혜를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부모님들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누가요? 부모된 자들이요. 부모가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과거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삭에게 2절로 3절에서 4절에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실수하려고 하니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 네가 만약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주십니다. 내 말대로 해봐. 그럼 내가 복 줄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는입니다. 이는.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1절로 4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이는이라는 5절이 시작되는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1절로 4절에서, 즉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이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의 실수를 막으시며 이삭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이삭을 붙잡고 계시면서 복을 주실 테니까 내 말대로 해봐라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5절이라는 겁니다. 이는이라는 단어예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즉 이삭의 아버지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명확합니다. 성경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즉 내 말씀을, 내 뜻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위기의 순간에도, 실수할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되었다?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명확한 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 복의 주관자이시죠.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 복의 주관자. 이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만 주신가요? 출애굽께서는 징계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복으로 전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로 전수가 되기도 하더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목사가 성경을 믿는다는데. 믿습니다, 저는. 저는 이걸 정확하게 믿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 자신이 목사여서가 아니라,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한 아버지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드리고요, 저의 시간을 쪼개드리고요, 저의 최선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여서, 부모여서. 자녀들에게 복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면서 세상에서 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시간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삶의 자취를 자녀들의 가슴에 새기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의 종들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다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목사 역사라기보다는 한 아버지로서, 새 자녀 둔 아버지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에게 위기가 기회가 된 비결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아버지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1절로 2절입니다. 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그 땅은 지금 이삭이 있는 땅은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랄 지역. 예. 이 그랄 지역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가나안 지역이 가나안 땅의 맨 밑에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경계에 위치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한때 아브라함도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는 근데 이 땅은 이 블레셋, 가나안에 포함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애국과는 구별되는 어찌됐든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약속의 땅이 바로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이곳 블레셋 땅인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밑에 남쪽이니까 이제 거기 지나가면 애굽 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봤어요? 아들이 봤어요. 이삭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스텝을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한 대로 합니다. 자식들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나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면 내 자녀들도 하지 말아기도 믿음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 전체를 밟아오더라는 겁니다. 자식은 그래서 내 얼굴이라고 하죠. 부모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어찌든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합니다.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2절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해 실수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자, 지금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 내 계획은 지금 그랄 거쳐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려고 일정 기간을 거기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게 내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딱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가지마!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계획이 막히면 답답해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계획이라면 뭡니까? 막혀야 손해를 덜 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걸음을 막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될지 안 될지는 전적으로 이삭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복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장에서는 다 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위기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그냥 위기로 해서 망해버리게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는 은혜, 분명히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도 그 자식,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복이 되는가? 아닙니다. 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문제는 그 자신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은 지금 엉망으로 삽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식은. 그런데 부모가 잘했다고 언제나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6절이죠.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냥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약속에 하나님께서 머물러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였더니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은. 흉년의 때에 물이 풍부한 나일의 삼각주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래 머물라고 하시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12절로 13절을 보세요.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라고 나옵니다. 농사했답니다. 농사에서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결실을 얻고 싶다라면, 농사지어서 결실을 얻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씨를 뿌려야죠. 근데 그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 쓰고 있네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답니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100배나 얻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그 땅에 농사였다. 이 12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흉년의 때에 물이 없어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뭘 했다?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과 12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척박한 땅에 머물렀다. 12절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지만 불가능한 명령이라고요. 흉년 때 얼마나 곡식이 귀중합니까? 근데 그 곡식을 물 한 바구니 없는 땅에 뿌리라고요. 그럼 버리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 때 이런 식의 명령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100%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해봐 이놈 새끼야. 해봐. 라고 하는 명령 여러분에게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험당하는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미친 짓을 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표현이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믿음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로는 미친 것 같은 정말 그럴 수 없어라고 하는데도 행동을 해보는 것, 미친 짓을 하는 삶,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스펙타클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미친 것 같은 그 짓을 합니다.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버릴 것 같은 씨를 뿌려버렸어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이 점이 이삭의 위대함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은 얻고는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흉년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부가 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못하겠다고요. 이런저런 환경이 이런저런 상황이 힘들어서 육체가 힘들고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들어대면서 이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무슨 기대는 갖고 있습니까? 네, 기적은 받고 은혜는 받고 싶고 복은 받고 싶고 100배의 결실은 얻고 싶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놓으셔야 돼요. 순종을 포기하는 마음을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복을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보고 읽어도 성경은 두 개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베드로처럼 바다는 걷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믿고 뛰어들지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그때는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바다에 뛰어들면 죽는데 나 수영 못하는데 근데 베드로처럼 바다를 걸어보고는 싶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바다를 걷는다라는 기적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내 이성을 내려놓으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도전하실 겁니다. 네 믿음을 시험해봐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한번 시험해봐라. 이삭은 위대한 자입니다. 왜요?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배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 던져졌어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땅의 복과 자살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흉년의 때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서 싹이 나는 모습을 보는 그 이삭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대단하다는 말이 웃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도 씨앗을 싹이 트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올 안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그 흉년에 거부, 재벌이 되어버렸습니다. 흉년이라는 위기가 재료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복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이삭처럼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이삭에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지고 방문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올 한 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삭에게 위기가 기회가 된 이유는 이삭이 온유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였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흉년이라는 위기 때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분쟁을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놈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리네. 짓거라고 내놓으라고. 얘네들이 우물을 막아서 다른 쪽으로 피했더니 이제는 그곳에 있던 놈들이 와서 우물을 그냥 통째로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막 지역이죠.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생명 같은 것이 우물이었거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행위는, 생명 같은 우물을 막고 메우는 행위는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였고 우리가 사는 땅에서 떠나라라는 추방의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흉년을 이겼던 이번에는 주변인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시종일관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러면 온유함으로 반응해서 이삭의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 온유함이 뭔지를 여러분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해서 힘겹게 머무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자꾸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물을 3번 뺏겼고 4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하기 어렵죠. 그런 4번째 우물을 판 다음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인데요.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4번째 우물입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거는 이삭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번영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강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려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들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내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온유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통제된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통제된 자. 예, 훈련된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야생마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타요. 타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 떨어지는 말이라 하더라도 잘 훈련된 말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로 쓰임받는 겁니다. 예, 훈련의 몫입니다. 이삭은 물질 문제에서 잘 훈련된 자였습니다. 물질에 거부가 되고 귀한 우물을 파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빼앗기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그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환경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만 했습니다.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분노는 느꼈지만 그는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파기만 하면 막아버리고 빼앗아 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낙심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낙심과 좌절감이 그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우물을 또 파는 겁니다. 하나 뺐으면 두 번째 파고, 두 번째 뺐으면 세 개 파고, 세 번째 뺐으면 네 번째를 팠던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환경으로 인한 좌절과 낙심에 그가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버리고 말로 표출해버리면서 상대방과의 모든 것들을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자꾸 막히고 힘겨워지고 주변과 관계가 꼬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이라는 마음이, 낙심이라는 마음이, 고통, 불평이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잠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온유한 자입니다. 이삭은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우물을 파는 걸로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포자기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자. 자포자기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절대 다투지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억울할 수 있고 열받죠. 수고해서 판 우물을 다른 사람 빼앗아 버리고 메워버렸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참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았다. 어떤 성도들은 이삭이 힘이 없었나 보죠. 목사님,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죠 라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계속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그들과 싸우려고 생각했으면 주변은 다 죽었어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이에요.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네 연합국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던 그곳을 침범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은 누구냐면 네 왕의 연합군입니다. 이 네 국가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종들이 있었답니다. 몇 명이 여기를 참여했냐면 318명이다. 무진장 많습니다. 318명.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일반 종들이 아닙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 네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들과 전쟁하러 가자고 했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yes sir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농기구 놓고 무기 챙깁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야간 전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야간 전투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사시대에 기본이 했던 전투가 야간 전투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현대에 와서도 야간 전투는 보통 군인들은 수행 못합니다요. 앞에 적군 아군이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특수병들이 아니면 야간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도 그래요. 근데 언제라고요?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또 4,000년 전에 야간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특수군대였어요. 아브라함의 부대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종들은 일반 종들이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지금 누구의 종일까요? 당연히 이삭의 종이죠. 그의 아버지였으니까. 지금 이삭의 가정에 이삭의 가문에는 이들이 그의 종들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의 그 소수 민족들은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다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죠? 답답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통제된 자, 말씀에 훈련받은 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시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집니까? 바보 같은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29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알겠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이제 알겠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군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덤비지 마세요. 우리랑 싸우지 맙시다.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축복해 줍니다. 이제 너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주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변에서 여러분이 인정할 만큼, 주변에서 여러분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이 인정할 만큼 가정에서 행하십시오. 선하게 행하십시오. 때로는 옆에서 배우자가 깐죽거려도 참는다. 자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깐죽거릴 수 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참는다. 참는다. 너 하나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그 말이죠.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배우자가, 내 자녀가, 주변의 동료들이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 존중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다. 그러면 주변이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30절 31절을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왼수 같은 놈들을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평안히 보내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느껴지신가요? 조화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속 빼앗아 갔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참았고요. 그들을 오히려 참아준 것도 대단한 일인데 박바지 차려줍니다. 잔치까지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보내주었다라고 성경을 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올 한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두 번의 위기가 두 번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재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더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온유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이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심으로 저희 모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